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충성하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날에 그 고통을 알지 못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깊은 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영적 전쟁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다신교 문화가 뿌리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과연 가나안의 문화에 쉽게 가나안 문화와 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서문학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못 잡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말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요, 내가 맡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서머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충성의 DNA를 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성의 DNA를 심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서문학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박모임에 충성해야 함을 지난 1월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4개의 방이 새롭게 생겨서 총 28개의 방이 구성되었습니다. 아직 박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남은 시간 천천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모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요, 또 서로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소그룹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모임을 통해 신앙을 나눌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2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영역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세는 3가지를 강조해주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겨야 하고, 두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들으라는 요청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너희의 삶을 이 말씀에 집중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문화 속에서 길을 잃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또 권력, 편안함, 또는 나 자신을 믿을 때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왕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떠올려진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의 의지, 그리고 생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보면,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가서 뒤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학생을 볼 때 학생들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태도에 스며들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말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뜻이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고 채소를 먹게 되었죠. 또한 그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신앙을 이유로 조롱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돈,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의 사용, 또 삶의 우선순위에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요리를 잘할 수도 있어요. 음악을 잘 하신다라면, 노래를 잘하신다라면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고요. 만약 요리를 잘한다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요. 몸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을 떠나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전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한 세대가 지나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떠난 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세대가 지난 다음에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집에,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교육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특별히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에 속해 행동 속에 신앙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더 깊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테필린이라 그래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손목과 이마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또 문설주에는 메주자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이런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큐티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단순히 큐티 책을 펴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큐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큐티는 우리 가정에서도 실천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다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겨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